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나서 그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규칙들을 율법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2장의 2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라고 하면서 나그네들을 온전히 대해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거든요. 마음대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박대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에게 아무런 반항을 못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막 대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 내가 잘해주면 뭔가가 나에게 돌아올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고 계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부였고 고아였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은혜 받은 존재이라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3장에서 나오는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3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안식년 제도가 나오는데요. 2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한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의 의도는 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7년 동안 땅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 7년째에는 쉬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서 그렇게 해야만 쉴 수 있는 여종들이 쉴 수 있도록 가축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3교대, 5교대를 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뽑아내고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세상의 가치입니다. 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가? 왜 그 나오는 소출을 들짐승을 먹이게 하는가?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더 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연약한 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그를 위하여 쉬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누구를 배려할 만한 넉넉함이 없는데 그것은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아닌가?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만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아깝고 불안해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영혼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배려하고 돌보십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남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채워가실 줄을 믿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누가 알아줄까 하는 마음이 든다 하실지라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